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잘 아는 것처럼 믿음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1장을 통해서 어, 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그 믿음에 대해서 어, 그 특징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이 성격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사는 이 저희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교훈을 얻는 것이 11장의 주요한 내용이고 포인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약 성도는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와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온전한 이 계시이신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계시가 훨씬 더 밝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구약 성도의 믿음의 그 성격과 특징을 함께 배워야 되는가? 그것은 제가 분별하는 바로는 우리 또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더 분명한 계시를 드러냈지만 우리에게도 오는 그 시대가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 이러한 그 미래의 약속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루어질 사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산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또한 장래에 있을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이 성격과 특징은 매우 큰 영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날에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비추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침륜에 빠지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침륜에 빠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장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죠. 저희 얼마 전에 마태복음 3장을 함께 나눴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났을 때 성령이 그 주님께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인증이 있었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셨고 사랑의 대상이 되셨는가, 이것을 연관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주님의 믿음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바울이 믿음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생명력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믿음이
주님과 이 동질성, 한 믿음임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교훈이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지만 우리보다 계시가 더 밝지 않았지만 이들의 순수한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어 얼마나 큰 영적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1절부터 좀 보시면요.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의 특징은 이런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는 신적인 계시의 진리에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권위에 근거해서 의지를 확실하게 일치시키거나 혹은 마음을 거기에 일치시키는 것, 생각뿐만 아니라 의지와 마음도 일치시키는 것, 전적인 확신 혹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혹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교리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확신하거나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킴으로써 주님의 인도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 또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를 이제 보게 되죠. 또 한편에서 믿음은 절대적인 존재인 우리 주님, 또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통로가 된다고 분별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분께 마음을 싣고 그분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고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그분의 어떠함을 알게 될 때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놀라운 분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고 더 큰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삶은 보이진 않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실체이신 우리 주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실상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라는 것,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의 실상은 믿음을 통해서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믿음은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시면 그 믿음이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faithfulness에서 믿음의 성격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측면도 있다. 또한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절 보시면 천지창조가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을 이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4절 보시면 아벨 이제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이 믿음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벨은 4절에 보면 그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피해 제사를 드린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아벨이 그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연락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인데 뭐 가인은 자기의 육신의 어떤 열매를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로 그 피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헌물로 드린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참 이 독특한 표현이죠.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고 있다. 예, 죽었지만 그는 그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이 에녹은 이 교회의 어떤 모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조금을 보지 않고 옮긴 휴거의 모형을 에녹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한 그 결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사실을 봤을 때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신뢰하여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보상한다라는 이것은 정말 믿음의 어떤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음의 대상, 믿음의 존재, 바로 그분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열매가 맺히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하신다는 거죠. 이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상까지 주시는 분이다. 그분의 풍성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그 인물이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한 그의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그 미친 사람이라고도 오해를 받고 또 산 위에 방주를 지었잖아요. 어떻게 비가 이렇게 와서 물이 이렇게 찰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서 바로 이제 가족을 다 구원하고 새로운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이 세상을 정죄하는 그러한 역할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방주에 대해 들어가지 않고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죄받는 이 표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깊은 그 관계에 들어갔는가. 이 노아가 여기 보면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홍수 심판의 예언을 친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런 경험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먼저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사실을 다 예언하셨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바로 주님을 쫓는 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를 얻는 것은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면
그는 어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고 믿음의 어떤 특징을 잘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으로 자기의 그 본토, 아비집, 또 친척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정말 어디 갈지는 몰랐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의지했던 것들을 놓고 떠났다는 거죠. 여기 믿음의 이 아주 중요한 성격을 보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고 의존하는 이런 배경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이 모험의 여행을 떠나는 성격이 있잖아요. 우리 천국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가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걸 믿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그 바라보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것이 아직 우리한테 가셔야 되지 않았지만 그 소망을 통해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구사하죠. 그래서 이러한 성격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성격과 동일한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자기 소유가 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 후손이 그 땅을 이제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지. 아브라함 자신은 그 땅을 그 자기의 소유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 이 땅이 결국은 주님께서 이 열방을 다 다스릴 때 주님의 이 주권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게 되고 그 소유권을 행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지만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좀 다르죠. 가나안 땅의 소유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취하는 것은 믿음의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 땅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믿음의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게 시편 2편에 보면 땅끝까지 모든 열방이 바로 주님의 주권 아래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때가 참 경륜에 있죠. 그때 주님께서 그분의 그 구속을 완성시키시는데 우리에게 이 사실 영적인 복이 있고 신령한 이 유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치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 믿음을 구사할 때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행을 이렇게 이 땅을 이제 여행자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이 유업을 함께 받을 그 후손들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약속을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 또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가 약속하신 땅이지만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우거했다. 이게 참 믿음의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 땅이 우리가 지금 이 땅은 이제 랜드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소유권을 주님께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 소유권이 정말 행사되는 그때는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소유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 자기 때문에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신약 성도인 교회의 믿음의 어떤 그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지금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사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이지만, 바라는 바지만 마치 실제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이 나그네로 넉넉히 이 세상을 통과하며 믿음의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어떤 그 밑받침이 되는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소망인 것이죠. 바라는 바. 근데 이곳을 이 동일한 약속이라고 했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리고 함께 장막에 거했다. 이건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방인요 나그네로 살지만 교회 안에서 한 형제들끼리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유업을 함께 나누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거룩한 성,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고향이죠. 본향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11절 보면 이 위대한 믿음의 여인 사라가 나타나고 그가 이 경수가 끊기고 잉태할 수 없는 나이였지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실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열방의 어미가 되죠. 12절 보면 죽은 자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한 사람 약속에 우선 이삭 얻었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후손들을 얻었습니까? 영적으로는 믿음의 후손들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또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또 이 땅을 채우고 천년 왕국 때 번성하는 이 중심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13절 보시면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 약속의 성취는 받지 못했죠.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멀리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환영하며 주님이 오셔서 이 여자의 후손인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고 바로 이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초적인 이 복음을 이제 바라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후손을 통해서 그 씨,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셔야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성도 멀리서 봤지만 정말 그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마치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본향 찾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데 15절 보면 그들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 지역이 정말 고향이었다면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 그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우리가 받는 것은 적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약속된 우리의 유업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풍성한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진정한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죠. 16절 보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주님이 우리를 형제로 칭하시고 우리의 친구라 칭하시고 우리와 같은 자를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봤을 때
교회의 영적인 특성을 조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같진 않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는 그런 거룩한 성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거 우리의 믿음의 특징이 좀 담겨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데 이 부활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절정은 이삭을 드렸다는 데서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삭조차도 그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서 바칠 수 있다는 거죠. 왜? 여기 보면 19절에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이 신앙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이삭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바로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매우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우리 안에 계신 생명 계신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 부활을 믿을 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지나가고 정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몸을 입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한테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또 다른 그 특징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부활의 믿음이다. 20절 보면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장래일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복했다는 거. 이게 어떤 특징이 있죠. 우리가 받을 그런 장래일에 대해서 축복한다는 거. 이것도 아주 위대한 믿음이 한 줄로 나오지만 이삭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야곱은 또 이제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것을 통해서 그 12아들에게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게 되죠. 또 지팡이 머리에 의자에 경배하였으며, 그 다음에 요셉의 그 믿음은 그가 죽어서 애굽 땅에 묻히지만 이스라엘의 그 해방과 구원을 바라봤다는 것. 그래서 자기 해골을 그 옮겨달라고 얘기하죠. 23절 보면 이제 모세의 믿음이 나옵니다. 모세는 위대한 그 민족의 해방자였는데, 그 먼저 부모의 믿음이 나오는데, 아이가 아름다워서 죽음을 불사하고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25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굉장히 믿음의 도전이죠. 오히려 이 세상의 잠시 동안의 즐거움보다는 그건 죄악에 유한한 거라는 거죠. 그것은 잠시의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오히려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모세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믿음이죠.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 그것은 상 주시는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참 위대한 도전이죠. 세상의 보물보다 능욕을 통해서 더 받을 고난을 받아서 영광이죠. 그 영광을 더 바라봤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노함, 바로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거죠. 그럼 왜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는 거.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그 믿으면서 인내한 거죠. 그리고 쭉 나옵니다. 6월절 피 뿌리는 예식, 이것도 정했죠. 이것도 주님의 모용이잖아요. 그리고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겠다. 심판을 이제 심판에서 보호받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것도 이제 보게 되고, 홍해 건넌 이것도 육지처럼 건넜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이것 또한 이 믿음의 열매였고, 31절은 기생 라합도 정탐꾼을 이제 숨겨주고 영접한 것은 바로 순종치 아니한 이러한 이방 민족과 함께 멸망치 않게 됐다는 거죠. 이건 믿음이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그다음 언급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 이거는 정말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우리 시간이 부족하죠.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자 굴에 빠지지만 다니엘이 전혀 그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이제 사자밥이 돼서 죽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강하게 되는, 불 탈 것 같지만 불타지 않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는 죽지만 다시 부활하는, 그게 35절에 죽지만 부활로 그 죽은 자를 받고 더 좋은 부활. 이게 뭡니까? 35절 더 좋은 부활을 얻었다. 이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일반적인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 가운데서 상급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상급을 받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형을 받지만 목숨을 구원하지 않았다. 죽음을 택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죽는 것이 더 복되다. 순교자들이 얼마나 복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이는 희롱, 채찍질, 결박, 오개 같은 시험 다 받았고 고문당하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질 당하고 칼에 죽었지만, 오늘날도 그 이슬람들한테 칼에 죽는 순교자들 있잖아요. 양과 염소의 가족이 있고 유리했어요. 집이 없어서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지만 다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들을 감당치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을 초월해서 믿음을 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 암혈 토굴에 방황했지만 진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봤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는 받지 못했습니다. 39절.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이 믿음으로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는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는 아직 받지 못했어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더 좋은 것은 구약 성도들을 보지 못한, 만나지 못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열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장래의 유업들, 소망의 시련들, 휴거의 소망,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교회의 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 성도는 온전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는 통해서 영원한 구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그때 흘려지었을 때 구약 성도의 그 죄의 그런 그것도 영혼 속죄의 어떤 걸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구원에 관한 부분, 약속에 관한 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영광에 관한 것들이 구약 성도가 우리 신약 성도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40절 보면 될 것 같습니다.